오늘은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통치로부터 광복을 맞은 지 67주년이 되는 광복 기념주일입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한일 간의 여러 가지 긴장 관계 속에서 8.15를 맞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독도를 광복절을 앞두고 방문한 사건이라든지, 또 의도된 것은 아니지만 한일 간의 축구 전쟁이 있었고, 그 골 세리머니로 만세 삼창 부르는 일이라든지, 또한 승리하고 나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는 그 글이 쓰여진 종이를 들고 박종우라고 하는 선수가 그라운드를 누볐다고 하는 것 때문에 시상식에 참여를 못하게 막아서 진상조사에 나섰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려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민족 간의 감정이 70년이 다 됐지만 아직까지도 사그러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광복기념주일에 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해방절이 있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 사건인데, 하나는 애굽으로부터 430년의 종살이를 끝내고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해방을 맞이한 6월절 절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6월절 절기를 8일 동안 축제로 지내면서, 먼저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서로 함께 기뻐하는 축제를 즐기고, 세 번째는 자기들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고난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돌보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일을 정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 국가가 망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70년이 지나자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그 땅에 세우셔서 이스라엘 포로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고 허물어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게 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해방받은 사건을 제1출애굽 사건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받은 사건을 제2출애굽 사건이다, 그렇게 그들은 이름을 붙여 부르면서 기념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6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제2출애굽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라고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사랑하사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는데, 1절에 보니까 꿈꾸는 것 같다, 그렇게 그들은 말하고 있고요. 2절에 보면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다고 그렇게 말하고, 우리 얼굴에는 3절에 보니까 기쁨으로 충만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4절에 보면은 아직까지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바벨론 땅 깊은 곳에서 고난받고 있는,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자기 동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남방 시내들 같이 우리 포로들을, 남은 포로들을 마저도 다 돌려보내 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남방 시내들이라고 말했는데, 이 남방 시내는 남쪽, 이스라엘의 남쪽에는 네게브 사막이고 그 네게브 사막 사이에는 광야가 있습니다.
이 땅은 아주 토질이 얕고 그 나머지는 전부 석회암으로 바닥이 다 되어져 있어서 비도 많이 오지 않지만 조금만 비가 와도 큰 물이 계곡으로 치고 내려가서 남는 것이 없이 싹 쓸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달라,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달라라고 하는 그 말은 그 남방 시내가 비가 오면 뭐 남김없이 싹 쓸어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포로들 하나도 남기지 않냐고 다 돌려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입니다. 우리만 해방받아 좋다, 우리만 이렇게 자유를 얻어서 기쁘다라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이 자유와 기쁨을 맛보지 못한 채 고난 가운데 있는 돌아오지 못한 포로들, 그들도 이제 주님의 그 품 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그들이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우리의 해방을 반쪽 해방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아직까지 해방받지 못한 그런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도 4절의 말씀처럼 우리 자신만의 자유와 기쁨과 이 번영을 기뻐하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정말 북한 우리 동포들 2천만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2편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시는 분이라고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은 갇힌 자들의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을 전격적으로 해방시켜 주셔서 그들에게 생명과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 6절에 있는 말씀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눈물뿐이었습니다. 여기 씨를 뿌렸다고는 말은 바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씨앗밖에는 뿌릴 것이 없었는데 너무너무 그들이 마음 상하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 땅에 세속 나라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는 그런 것들, 자기들이 고통당하는 것도 고통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서 이와 같이 짓밟힘을 당하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안타까움 가지고 울었어요. 하나님, 이 백성을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이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백성을 다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들이 눈물로 씨앗을 뿌렸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만들어 나가셨어요. 때가 성숙되게 하셨어요. 7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이런 해방의 큰 축복을 가슴에 안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그들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해방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해방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통치로부터 벗어난 8.15 해방과 같은 그런 해방입니다. 일본은 36년 동안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우리의 이름도 빼앗겨서 일본식으로 개명되었고, 말과 글도 빼앗기고 일본어로 대치되었고, 신앙도 빼앗겨서 신사참배만 하도록 강요받았고, 우리의 먹고 살아야 될 양식은 공출이라는 이름으로 빼앗겨버리고, 우리의 딸들은 정신대로, 우리의 아들들은 강제징용받아서 적군의 총알바지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그 공개된 문서를 보면 1945년 8월 17일 해방 바로 다음 날이죠. 그들이 계획 속에 이것이 있었어요. 민족과 교회의 지도자 3만 명을 그날 하루 사이에 완전히 없애기로 계획까지 세워 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억압받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구원해내셨듯이 일본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8.15 해방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우리는 확신합니다. 미국의 철학자 산타하나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뼈아픈 과거를 기억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하게 된다.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은 경험 속에서 지혜를 배우고 지혜로운 민족은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는다. 우리는 지혜로운 민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잊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민족은 기억을 이 큰 사건이라도 잊어버리기를 잘하는 민족이라고 아주 별명이 붙어 있는데, 정말 뼈아픈 역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이날은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연히 얻은 해방도 아니고 또 우리끼리만 노력해서는 해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대한 또 다른 비전과 계획이 계시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망하게 놔두지 아니하시고 이 민족을 다시 소생시켜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이 민족을 통해서 이제는 세계 어느 나라도 감당할 수 없는 세계 선교를 감당하도록 이런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광복절을 맞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8일 동안 이것을 축제의 절기로 지키면서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기쁨과 또 축복을 주신 그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축제하고, 또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돌보면서 그들의 사랑의 손길을 펴서 모두가 이 감사와 이 축복이 골고루 나눠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그들은 마음을 모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들은 언제나 기억하면서 후손들에게 잘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도 가르쳐야 하고 부모님들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고 학교도 학생들에게 제대로 역사의 정신을 잘 가르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대학 입시 위주의 학교 편제, 수업 편제가 되다 보니까 역사는 시험에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자기 나라의 역사, 자기들의 역사도 배우려고 하잖아요. 외면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큰 불행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의 역사를 잃어버린 그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까지도 해방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개의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의 글은 우리나라의 고통을 가슴에 안고 아들을 일본군 징용으로 빼앗긴 그런 한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보낸 정말 한이 맺힌 편지입니다. 또 하나는 독일의 수용소에 제도 영문도 모른 채 갇혀가지고 죽어가는 한 유대인이 벽에다가 죽어가면서 쓴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한 어머니의 편지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에 끌려간 아들을 둔 어머니가 일제 만행을 고발하며 복수할 것을 아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의 서신인데, 우리나라 국사편찬위원회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으로부터 입수해서 이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이 편지는 내가 죽은 뒤 나의 아들 김명진에게 전해주시오라고 시작이 됩니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명진아, 우리 집안 식구 5사람은 외놈 때문에 모두 굶어 죽었다. 나는 너희 아버지를 따라가련다. 네가 외놈의 병정으로 뽑혀간 그 이튿날부터 순사와 면석이 놈들은 날마다 우리 집에 와서 쌀을 뒤져서 빼앗아가고 배급은 눈꽃만큼 주기 때문에 집안 식구 5사람은 다 굶어 죽었단다.
내 어미 아비 죽인 원수를 꼭 갚아다오. 너는 외놈들의 군대에 있는 동안 온갖 방법을 다해서 외놈의 대포와 탱크, 비행기를 비밀리에 파괴하고 못쓰게 만들어라. 더 일본군에 잊지 못할 경우가 생긴다면 외놈의 장관을 죽이고 중요한 문서를 훔쳐서 우리 독립군이나 동맹군대로 달아나 힘을 합쳐 원수 외놈과 끝까지 싸워라. 명진아, 나는 간다. 이것이 나의 절명서이다. 꼭 원수 갚아라. 원수는 외놈이다. 4월 10일 어미 그림. 정말 당시의 상황을 너무나 절절하게 느끼고 얼마나 가슴에 한이 맺혀 이 편지를 썼는가를 우리가 막 느껴질 정도의 그런 내용이죠. 아마 그 당시 모든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 오히려 더 독일 나치 정권은 더 많은 사람을 죽였죠. 600만 명이라고는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는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수용소에 끌려가서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죽어간 한 사람이 수용소 지하실 벽면에 손톱을 가지고 쓴 시입니다. 3줄밖에 안 되는 시인데 제목은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비록 태양빛이 우리에게 비춰오지 않을지라도 저기 태양빛이 있는 것을 나는 믿노라. 비록 지금 사랑이 느껴지지 않지만 저기 진실된 사랑이 있는 것을 나는 믿노라. 비록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노라. 여러분, 이 두 글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똑같이 한 맺힌 그런 역사적인 상황, 아픔과 고통을 한 몸으로 겪고 있는 두 사람이 쓴 내용이 너무나 차원이 다르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존귀하게 쓰임을 받아서 세계를 움직이는 꿈같은 일들을 그들은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나 감정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한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억울한 일을 만나면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더 성숙된, 더 승화된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뛰어넘어가서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두 글을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감정대로 한다면, 한풀이를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계속 반복되는 복수극 때문에 계속 아파하고 계속 고통당하고 계속 억울해하고 계속 한을 품고 상처 가운데서 역사는 더 이상 진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살리는 역사입니다. 더 큰 것을 만들어내는 비전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신앙의 승화된 모습을 가지고 그런 더 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역사는 발전되어 나갈 것이고 그 역사 속에서 우리의 후대들은 세계를 위해서 멋있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존재들이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해방은 이와 같이 정치적인 해방이 있고 또 전쟁에서의 해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2차 대전에서 6.25 전쟁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영적 전쟁에서도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셔서 사신우상이 만연했던 이 땅에 이제는 정말 하나님 신앙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상에게 매서 자기 삶 하나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셨고 평안하게 하셨어요.
못 하나 제대로 박지 못하고 이사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길 하나 제대로 내지 못해가지고 산을 빙빙 돌아가면서 이렇게 내던 이 땅, 산신령 건드리면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산을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 때문에 이제는 이런 것에서 자유를 얻고 벗어나서 우리에게 편리한 그런 삶의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역사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해방은 가난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경제적인 해방입니다. 8.15 해방 전, 6.25 전쟁 후까지도 이 한반도는 얼마나 가난으로 시달려 왔습니까? 쑥을 뜯어 먹어야 되고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면서 겨우 연명했던 사람들이 많았고, 영양실조에 걸려서 부항으로 고생하다가 어느 날 자취도 없이 사라져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전쟁의 피어 속에 고통당하던 나날들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경제적인 해방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가난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에덴 동산은 생명나무까지 있을 만큼 풍요로웠습니다. 다만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에덴 동산의 풍요로운 축복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고린도 후서 9장에 보면 부유하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모든 것, 땅의 모든 것, 우주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부유하신 분이었는데 일부러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말구에 태어나시고 머리 둘 곳조차 없이 사셨던 그분,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했던 그런 삶을 사셨던 그분.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만주의 주가 되신 그 예수님이 이렇게 가난하게 되셨고 가난하게 사셨는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성도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모든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성도들의 진실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더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신 나의 아버지시고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부자 아버지를 둔 자녀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욕해 하시려고 하시나요?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즐기는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재물도 맡겨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 고난당하는 나라와 민족이 어딘지, 또 우리 주변에 내 사랑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군지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런 부유함을 함께 나누도록 하시는 거예요. 어느 글을 보니까 이 땅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그 식량 생산을 보면요, 우리 60억 이상 되는 인구가 다 먹고도 남을 수 있는 식량이 생산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쪽으로 이제 어떤 데는 생산이 안 되고 어떤 데는 넘치도록 생산이 되는데, 이것을 나눠야 되는데, 나누고 사랑으로 섬겨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욕심을 자꾸 부리고 모으는 사람은 더 모으고
없는 사람 것까지 착취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부지기 쓰고 배 터져 죽는 사람이 생기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이와 같이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부유함도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의 욕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바로 이러한 사랑과 배려를 하지 못하고 섬김의 삶을 살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극과 극의 현상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불행이 나오고 있다. 하나님은 아마 가슴을 치시면서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내가 안 줘서 죽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못 나눠서 죽는구나 라고는 그 말씀을 하시겠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해방들이 있지만 가장 더 큰 해방이 있습니다. 참된 해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해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8.15 해방, 정치적인 해방, 전쟁에서 해방, 가난으로부터의 해방, 이런 경제적인 해방이 되었다 할지라도 영원히 해방되지 못하면 진정한 해방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더 큰 해방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할 때 완전한 해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은총, 그 자유, 그 해방을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북한 땅 아직까지도 온전한 정치적인 자유조차도 경제적인 자유조차도 맛보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처럼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를 같이 돌려보내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이며 또한 우리가 이 참된 해방이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다른 나라와 민족에게까지 이 참된 해방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간직하고 더 감사하며 더 헌신하면서 이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일, 사랑으로 섬기고 베푸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과 온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해방의 축복과 기쁨과 평화를 맛보게 하는 놀라운 일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헌신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